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다시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우리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고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인사를 함께 나누고 또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설레고 막 떨리고 이런 감정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네, 그러셨군요. 네, 아니면 뭐 그냥 맨날 듣는 소리인데 뭐 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듣는 하나의 관용구처럼 그렇게 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라기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긴 침묵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남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앞두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남기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남기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 경고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고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 민통선 지역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야산에는 많은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쥐레 조심. 이 지역으로 넘어가면 쥐레가 있으니 더 이상 그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쥐레 조심이라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철원에 가서 처음 배치를 받고 그 표지판을 봤을 때 제 마음에 덜컥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기를 넘어가서 쥐레를 밟으면 어떡하지? 쥐레를 밟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경고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부터는 지뢰 매설 지역이니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그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경고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경고대로 내가 얼마나 잘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경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안도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렇다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와 또 이 예배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이 경고를 듣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라.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나의 경고대로 그렇게 회복해 나아간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안함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예배를 멸시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먼저 어떠한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그거 아니고요. 네.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 것. 여러분, 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왔다. 지금도 너희를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백성들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철없는 자녀들이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도 모른 채 부모님께 이런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더 풍요로워야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고 누릴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정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였고 힘들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보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너져 내린 그 잔해들만 가득 쌓여 있었고 폐허 더미에서 백성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가뭄과 병충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페르시아라는 대국 앞에 늘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공고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공허함과 패배감에 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잘됨이 늘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얼마나 이 불경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님들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마치 나의 삶처럼 공감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많은 전도지들을 보면 그 문구가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대표 문구로 그 전도지에 담겨져 있죠. 저도 학부 때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게 되어졌는데 제가 CCC를 했거든요. 그러면 CCC는 이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형리의 가장 첫 번째 쓰여져 있는 문장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장이 처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이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은 반응이 이것이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단 초신자들의 질문만은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누구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더니 정말 꽃길과 같은 그런 인생을 걸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친구가 늘 생각이 나요.
이제 뭐 시간도 오래 지나고 여러분 아시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이름을 얘기할게요. 동찬이라는 친구였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회장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은 저를 가장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맨날 이랬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은 또 다른 때와 동일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친구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것이었죠. 사실 이 친구의 어머니가 암을 이제 걸리게 되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요즘은 암이라는 질병이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가 암에 걸리는 것도 사실 이 친구에게는 매우 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암에 걸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음 주 이제 이 대화를 나누던 시점에 그 다음 주에 자신이 엄마와 살지 아빠와 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나는 어떤 분과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사실 고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의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들은 늘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곧 나의 잘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영혼은 물론 천국에 가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삶들은 다 형통케 되어져야 하고 내 육체는 늘 건강해져서 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하였죠.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장자도 아니었고 그 무엇 하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그 일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야곱을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하였고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대조를 위하여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며 말씀하십니다. 산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너희가 무너진 에돔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헐어버릴 것이다. 그 민족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진노를 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에돔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야곱처럼 내가 그저 너희를 사랑하는, 야곱처럼 너희를 향해서 내 사랑이 향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정말로 곤고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삶에 가득 묻어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노년에 자신이 말을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을 기록하여 남겨놓는데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멘.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란 글씨 보셨죠? 누구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굳이 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였을까요? 야곱의 삶이 다윗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마치 야곱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죠.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어느 곳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참 처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죠. 다윗의 삶과 야곱의 삶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야곱의 삶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있는 야곱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야곱과 같이 자신의 삶에도 누구의 사랑이 묻어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지난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다행이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있어서 그래도 힘든 내 삶이었지만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잘됨보다 훨씬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묻어있는 사랑이 증거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어있는 사랑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을 이리저리 뒤져보아도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향해 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없이 큰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이러한 대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 지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를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천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그 사랑으로 날마다 만족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